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참 평강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맞닥뜨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얽힘, 그리고 내면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가능할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지요. 내 마음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강해져야겠구나.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소식 하나에도 내 마음의 심지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초인적인 의지나 혼자서 외롭게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독야청청한 강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보시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고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100m를 넘고요. 그 수령이 수천 년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과 지진에도 불구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예전에 뭣도 모르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뿌리 깊은 나무, 심지가 깊은 뿌리가 땅속 깊이 수십 미터까지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 집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키가 큰 나무들, 그 나무들의 뿌리는요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m도 아니라 1.5m, 깊어봐야 3m 정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00m가 넘는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고 든든히 서 있을까요? 그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옆으로 15m, 30m까지 넓게 뻗어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와 땅 속에서 서로 단단히 얽히고 설켜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혼자서 깊이 박힌 것이 아니라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며 강하게 연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심지 역시 개인 한 사람의 특별한 강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룩하고 강한 연대,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그 연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신뢰가 바로 견고한 심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공동체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매우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다루는 직접적인 이유가 2절에 등장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열정적인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도 생각의 차이와 일하는 방식의 대립으로 인해 관계의 균열이 생겼더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역시 불안과 혈기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평강은 쉽게 깨어져 버렸던 거지요. 이때 바울은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은 내 의지, 내 정의가 아니라 주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바울은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부탁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되어 있죠. 여기 내게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이겠지요. 성도들 사이에 균형을 잡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력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요, 중재자인 너에게 그들을 돕고 바로 세워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향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항하기보다는 여전히 복음의 동력자로 바라보면서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의 차이와 아픔을 기꺼이 짊어지는 신실한 중재자가 존재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부교회도 신실한 중재자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실한 중재자,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서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3가지 필수적인 태도를 소개하는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실한 중재자는 무엇보다도 이 3가지 태도가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3가지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3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균열과 분열, 다툼이 있는 곳에서 신실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쾌적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외부 환경만 보면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합니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쉬 사라지겠지만 주 안에서 얻은 기쁨, 이 기쁨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런 기쁨의 근거가 될 만한 진리를 이미 말했더랬습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항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내면의 평강은 환경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에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참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너그러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거든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성품입니다. 관용.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내가 옳다는 주장이 강해질 때 평강은 깨져버리지요. 내가 옳을지라도 상대방을 품어주는 너그러움, 이 관용을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 나타날 때 평강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심판자이신 주님이 곧 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터이니 우리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 남을 심판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관용을 베풀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놀랍게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염려의 반대말입니다. 아직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드리는 미리 감사. 이것이 바로 염려를 우리가 그칠 수 있는, 그만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며 따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넘어서서 일은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키신다 하는 말은요, 실제로는 군대 용어입니다. 초소에서 파수꾼이 성벽을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말이 지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군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문을 지켜서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적군이 감히 이 성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파수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다 선포한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결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성도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하는지 이 6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지요. 불평과 염려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뭔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 빈 곳을 촘촘히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6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계속 내 삶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외쳐도요, 사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삶에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거물망,
그것이 바로 이 6가지 바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이 6가지를 항상 체크해 보십시오. 열심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관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6가지로 점검해 보면 내 삶의 한 부분의 그물망이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지 않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옳지 않든지, 정결하지 않든지, 사랑받을 만하지 않든지, 칭찬받을 만하지 않든지, 이 6가지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되다 하는 것은 거짓과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듣게 되는 거짓과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벼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존엄성과 경외심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이 참되고 경건한 것은 세상을 반대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옳으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판단과 행동이 바로 옳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동기와 마음이 불순물 없이 깨끗하며 세상의 욕망에 오염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될 텐데요, 사랑받을 만한 거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지 않고 덕을 세우며 매력과 은혜를 풍기는 삶, 칭찬받을 만함,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훌륭함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관용을 베풀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부족한 이 6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공동체가 함께 강한 연대로 그렇게 붙들어 주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나의 부족한 성품 6가지로 체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화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국보급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들을 보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쪽으로 유명하잖아요. 영국에는 사실 딱히 유명한 화가가 잘 없는데요,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한 명인데,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풀네임은 너무 어렵고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눈보라, 항구 입구에서 멀어진 증기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림이 조금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댁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좀 크게 보면 이 그림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거친 눈보라와 소용돌이 치는 파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위태롭게 연기를 뿜어내는 증기선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터너가 이 그림을 67세에 그렸습니다. 이 67세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복잡하기만 하고 선명한 거는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혼란 그 자체 아니냐?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면서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요, 이 윌리엄 터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폭풍우를 그냥 관찰한 것이 아니다. 나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었다. 그 밤 전기선 아리엘호의 돛대에 내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파도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것을 반드시 그림으로 남기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니까 감동인 것이죠. 폭풍 가운데 중앙에 그래도 밝은 빛과 함께 전기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기선을 보게 되면 높은 돛대가 있고요. 그 돛대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돛대에 자기를 묶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이 그림을 보면 당장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혼란과 불안을 자아낼 수 있지만 오래도록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중에 제가 가장 평안을 느끼는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폭풍우가 찾아오면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 현실을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67세의 노화가는 스스로를 돛대에 묶은 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폭풍우조차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거지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폭풍우가 전혀 불지 않는 조용한 호수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거룩한 돛대에 내 영혼을 단단히 묶은 채 그 폭풍우를 믿음으로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시지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의 뿌리를 연대하십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갈등을 품어주는 거룩한 중재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염려 대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참되고 경건한 6가지 덕목들로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칩시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잠재우시고, 아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 이 비결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